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전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វិនព្រះទ្រង់ស្រឡាញ់លោកលំបំលែបានជាប្រទានពុត្រាទ្រង់តែមួយដល់អស់អ្នកណាដែលជឿលើព្រះបុត្រាមិនត្រូវវិនាសឡើយគឺមានជីវិតអកល 베트남 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vì Đức Chúa Trời yêu thương thế gian nên nỗi đã ban con một của Ngài hầu cho hệ ai tin con ấy không hư mất bao giờ mà được sự sống đời 다 함께 đời.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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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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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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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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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캄보디아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성전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와 인애로 저희들을 선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넉넉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저들을 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간의 참 소망과 기쁨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교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이유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나그네로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그리고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아는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부디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ចាញ់សេចក្តីល្បួងបន្ទាប់មកព្រះអង្គយាងចេញពីគេទៅចម្ងាយប្រហែលជាគេចោលថ្មមួយទំហឹងដៃក៏លុតព្រះជង្គក្រាបចុះអធិដ្ឋានអោព្រះវរបិតាអើយប្រសិនបើព្រះអង្គសពព្រះハរតីសូមដកពេងនេះចេញពីទូបង្គំទៅប៉ុន្តែគុំតាមចិត្តទូបង្គំឡើយសូមតាមតែព្រះハរតីព្រះអង្គវិញពេលនោះមានទេវតាលេចមកពីឋានសួគ៌ឲ្យព្រះអង្គឃើញហើយចម្រើនកម្លាំងថ្វាយព្រះអង្គដោយព្រះអង្គកាត់ទុកជាខ្លាំងព្រះអង្គក៏អធិដ្ឋានទទូចរត់តែខ្លាំងឡើងហើយញើសរបស់ព្រះអង្គក៏ត្រឡប់ដូចជាដំណក់ឈាមធំៗស្រក់ចុះលើដីអាមែន 아멘. 다음은 우리 베트남 함께 읽습니다. 시작. Chúa ra đi lên núi Olive theo thói quen, các môn đệ đều đi theo. Đến nơi Ngài bảo họ, các con hãy cầu nguyện để khỏi sa vào bẫy cám dỗ. Chúa đi riêng ra, cách chỗ các môn đệ khoảng ném một viên đá, quỳ gối cầu nguyện. Lạy Cha, nếu Cha muốn xin các chén này khỏi con, dầu vậy xin đừng theo ý con, nhưng xin theo ý Cha được nên. Một thiên sứ từ trời hiện đến, thêm sức cho Ngài. Trong cơn thống khổ, Ngài cầu nguyện càng khẳng thiết. Mồ hôi Ngài trở nên như những giọt máu rơi xuống. 아멘. 아멘. 다음은 우리 몽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Тэгээд тэр тэндээс гарч зансан ёсороо чидун уул өөд өгсөв. Шавнарч түүнийг даглаа. Тэгээд тэд ирээд тэр тэдэнд хандаж сорилтонд орохгүй тулд та нар залбирцгаа гэд тэр тэндээс чулуу шидэх зайтай холдон өвдөг сөгдөөд ингэж залбирав. Эцэг минь хэрв та хүсэж байгаа бол энэ аягийг надаас зайлуулаач. Гэвч миний хүсэл бус харин таны хүсэл биелэг гэв. Тэгтэл тэнгэрээс тэнгэрэлж түүнд үзэгдэн түүнийг тэнхрүүлж байлаа. Тэр зовж шаналж байсан тул маш шаргуу залбирч байлаа. Түүний хөлсөн цусны дусал мэт газарт тусалж байв. 아멘.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리두기와 거리 좁히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거리 두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과 또 요청의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 그리고 유흥 시설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말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형 마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들리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런 시설들을 좀 이용하는 데 자제합시다,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이런 와중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제주도에 외국인 유학생으로 있던 한 친구가 어머니와 그리고 두 사람의 동행자와 함께 가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무려 4박 5일 동안이나 그곳에 있게 되어서 지금 많은 파문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병원과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들렸던 여러 가지 시설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중이용 시설들, 그런 곳에 사람들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시설들도 폐쇄를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는 한 이 보름 동안의 기간은 우리 아주 그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주도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면서 감염자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사람들, 제주도 도민들에 의하면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고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와서 확진자가 지나가게 되면은 방역 소독해야 되고 또 임시로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임시 폐쇄가 풀린다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 사실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찝찝하니까, 혹시나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람 블로그에다가 이런 뉴스를 접한 후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다. 돈도 있고 비행기 티켓도 구입할 수 있지만 상황이 이래서 못 가는 건데,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그런 이 댓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이니까 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는 좀 좁혀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구호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도 내가 감염이 될까봐 두려움과 걱정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할까봐, 그리고 또 감염이 될까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리두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도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절박한 시간, 이 안타까운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거리두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거리두기는 건강한 만남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보니까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거리두기를 하는 이 이유는 우리의 그 돌처럼 딱딱해진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시간, 배워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거리두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돌 던질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진 거리를 돌 던질 만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관용적인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돌 던질 만큼. 이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왜 가까운 거리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적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기도하고 나서 다시 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셨겠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 때문에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과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과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나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이 어려운 재난과 코로나 사태가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형편과 이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다 바닥이 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항할 별다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어렵게 불안하게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자꾸 상대방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이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주님과의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할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과 이웃을 위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저 사람한테도 내가 불편한 존재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요즘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혹시 나도 저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섭지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그 보건소 소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너무 바쁘실 텐데 어떤 전화들이 제일 많이 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보건소 소장 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두려워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그 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한국에 성숙한 시민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이 그냥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시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하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가 거짓말같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가까운 만남, 친밀한 만남을 가질 텐데 우리가 그 만남이 있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던가, 나는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리두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 이 막막한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싶고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이 교회 안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지금 드리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의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신방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와 우리의 섬김이 많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이 목회이고 신앙생활인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은 그냥 설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바뀐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의 삶이 너무 말라가고 모든 것이 설교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 예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은 자답게 또 설교를 한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은 삶이 설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놓치면 정말 안타까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한 자나 설교를 들은 자가 정말 그 설교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에서의 그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설교와 그 예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살아나고 또 예배가 살아나고 이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뜻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 그 목표를 온전히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코로나를 앞두고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답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기쁘게 따라가도록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번에 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캄보디아와 베트남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체장님, 또 우리 선교 구제부 부장님과 또 우리 공동체 담당자들 그렇게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려고 갔었는데 도움을 준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그 외국인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숙소를 방문하면서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언제 예배 다시 시작해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우리가 그 인사상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애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빨리 예배가 시작해서 우리 만남이 다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들어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이나 농장에서 보내고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이 만남을 가지는데 얼마나 이 만남이 간절하고 그리웠겠습니까? 목사님 언제 예배 시작하는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제가 요즘 상황을 보니까 요즘 뭐 많은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죠. 우리 외국인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귀국하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에는 한창 때인데 그때는 한 주에 한 7,000명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모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야 여기에 늘 있고 여기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 또 외국에서 오셔서 또 외국인 특별히 근로자로 온 우리 친구들에게는 참 불안할 수 있겠다. 한국인보다 몇 배나 더 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역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최근에 몇 명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약간 농담 섞인 짓궂은 질문을 했죠. 너는 왜 안 돌아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우린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교회가 저래서는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대답을 하는 그 친구가 참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의 기대에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졌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기간에도 이루어지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리두기는 이 자기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람산, 오늘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감람산은 그 올리브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올리브가 많이 있는 그런 산이겠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름을 짜다. 근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필사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제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기간에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어떤 분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를 소개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같이 암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지금 이 때는 자기 변화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다시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신 특별한 때를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필사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하게,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때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때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떤 그 중년의 남성분과 함께 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생활 그 기간을 생각한다거나 그분의 나이를 생각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분의 조건들을 볼 때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용감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아주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뭐 그런 거죠.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남자로서 자상하지 못해서 자녀들과의 좀 좋은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머리가 다 커서 지금은 내가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주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계속해서 그 노력, 그 열정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있는 공간들, 함께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그때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이고 그때보다는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하겠지만 회복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거리두기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운 때이고 물론 고난의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절대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처럼 기름을 짜듯이 또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열정과 또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매어 달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얼렁뚱땅 대충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 시간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 거리두기 시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런 이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나는 어떤 이웃이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구했던 것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특별히 교회 생활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신 시간, 나에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그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한 신앙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나만 알고 나 자신만 챙기던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깨어져서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터를 닦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이 시간이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나 자신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친밀한 시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원튼 원치 않든 따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거나 불편한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이웃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던가, 나는 어떤 이웃이었던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은 과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또 섬겨온 그런 신앙의 삶이었던가, 아니면 내 뜻만을 내세웠던,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온 삶은 아니었던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 선물 같은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 마친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훌쩍 자라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또 이웃을 더 깊이 섬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들으신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우리가 그곳에서 의미를 길러내고 또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배려와 사랑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어둡고 답답한 시간들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쁘게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물질과 또 공급해 주셨던 많은 사랑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주셨던가 우리가 깊은 묵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하여 더 기쁘게 쓸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일에 이 시간과 이 물질이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사순절과 함께 또 신앙적인 거리두기,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신앙적 거리두기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는 일단은 우리 4월 5일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또 이후에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카톡과 다른 연락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 예배가 계속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 미디어부하고 우리 미션팀 매주 이렇게 토요일날 나오셔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면서 또 격려하고 또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SNS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그 편안한 시간만 가지지 마시고 서로를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한가족 공동체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이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면서 또 각자의 나라와 또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가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 가까이에 인사하는 그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이 연합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캠페인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과 더 좁혀지고 더 친밀해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